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눈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원pon에게 손을 비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부활 주일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기쁘고 행복한 부활 되세요. 오늘도 귀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묵도하시고 4월 둘째 주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기쁨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과 또한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자 삼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국률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 133번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보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희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부활의 복된 소식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감격과 기쁨을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제자들의 삶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참 소망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하셔서 제약의 세상에서 불러내신 주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셔서 하늘 백성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되돌아보면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영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특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경제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방역이 잘 되어서 새로운 환자들이 더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감염된 환자는 하루속히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먼 미래를 생각하며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녔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질 때 상한 심령, 지친 영혼, 하나님의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부활과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이 복된 부활의 주일,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일하시는 일터 사업하는 사업체 위에 항상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2013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에 5,000명이 조금 넘는 이 숫자의 선수들이 참여했는데요. 글쎄 완주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도 마라톤 대회인데 선수들이 나가는데 그 선수 중에 완주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주했으니 그 사람이 1등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만요. 1등과 2등이 거리를 굉장히 좀 두고 뛰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2등이요. 제대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2등이 원 코스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코스를 잡고 갔는데 뒤에 따라오는 선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2등만 쫓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도착해봤는데 나중에 거리를 재봤더니만 마라톤은 42.195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256m가 모자랐대. 그러니까 2등 따라 들어온 그 뒤에 전 선수들이 전부 다 제대로 마라톤 코스를 다 안 뛰어서 다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만 완주하고 나머지는 다 실격되는 그런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거죠. 저는 이 소식을 접해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따라가야 할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된 세상을 쫓아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마지막 세상에 보이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다가 마지막 꼬린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실격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제대로 따라갈 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치를 두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세상 위로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위로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진정한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건 위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믿었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뭐예요?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그 좋은 환경 안에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환경 때문에 망하는 일 있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시지에 그 포도밭이 엄청나게 거기에 컸었거든요. 근데 이 시지가
개발되면서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하루아침에 포도농사하는 그 농부가 뭐 몇백억 부자가 아니라 몇천억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 가족들 모두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고 풍지박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위로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눈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부활,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듣기 좋아요? 다 이런 이야기는 싫어요. 부활, 천국, 고난,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 추구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속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나야, 그치? 어떻게 하면 좀 공부하고 성적이 팍 그냥 오를까? 좀 쉽게. 저는 옛날에 그 생각도 했어요. 좀 뭐가 개발돼서 머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어가지고 무슨 칩 같은 거 하나 끼우면 막 3개 국어가 막 휙 나오고 막 수학 미분 적분이 막 풀리고 그런 것 좀 어찌 안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한 적 있거든요. 여러분, 애들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요거 남편이 벌어주는 요 돈으로 가지고 그냥 좀 몇 방 막 한 방 터트려가지고 그냥 주식 투자해가 막 뻥 해가지고 아니면 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대박 나가 200배 300배 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 방법이 없을까? 사기당하는 사람 다 어떻게 사기당해요? 정상적인 거 생각하고 하면 절대 사기 안 당해요. 근데 옆에서 아이고야 저거 가면 한 10% 준다 아이가 이 은행 여봐야 한 3, 4%가 되나? 저거 하면 5% 10% 준다 하더라. 한번 해봐라. 딱 한 달만 쓴다더라.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죠. 홀랑 날려먹죠.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버는 것,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라서 이제 곧 하나님을 배워야 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그 삶들은 내가 다 놓쳐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차,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음번에는 더 잘할게요. 그런데 다음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으리에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은 날마다 천국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오직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천국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심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고 본인도 그냥 죽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잘 봐, 나처럼 죽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살아야 된다고, 내가 살 방법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되는 개념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 하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해요. 때로는 목회자인 저처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같으면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저는 뭐 어쨌든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교사로 청소로, 어떤 분은 주일날 올 때 귀부인처럼 너무너무 예쁘게 오셔서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온통 구정물 다 드시고 있어요. 그죠? 전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위치인데도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도대체 사람들이 볼 때 주일날 뭐 한다고 지그발로 교회 가가지고 절하고 있노?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부산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화 오셔가지고, 박 목사님 성도들한테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자기 발로 교회에 와서 자기 손으로 헌금 내고 자기 손으로 봉사하고 그런 좋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못되게 이야기하고 막 그래 하지 말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이야기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더라고. 여러분 발로 와가지고 괜히 목사한테 시큰 욕먹고 갈 때도 있고, 그죠? 여러분 발로 와서 헌금 내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더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뭐한 사람요?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이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사망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에서의 부활, 육신의 죽음의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사망.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망은 이름은 사망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는 죽는 사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의 특징은 그곳에서는 죽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죽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러한 축복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죽음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어떤 겁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사망에서의 부활이 아니에요.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는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이고 두 번째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 속에 들어있는 회복의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음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부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실 때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장례 갔는데 가가 아이고 복되다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물론 이 땅에서는 이별이고 다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이 이 죽음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슬픔과 절망으로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죽음이 생명의 회복이고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은혜요 복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부활은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생명으로의 회복. 우리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직접 의사가 당신 1년 살 수 있습니다,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쩌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그 시한부 인생을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회복시키실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부활 속에 들어있는 회복의 능력은 무엇이냐? 아름다움으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그때 면사포 드레스 입고 이러실 때 전부 다 최고로 아름다웠잖아요. 우리 아내도 예뻤어요. 우리 아내도 결혼식 때 이 하객들과 저를 위해서 하얀 면사포를 이 드레스를 다 입고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쁘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결혼식 때 신부보다는 신랑이 훨씬 멋있었다. 제가 그때 약간 제가 살도 좀 빠져고 그래서 유정현 닮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아이고 신랑 잘났다, 그 이야기 그래 많이 했다. 그런데 그래도 결혼식 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부죠. 신부의 아름다움.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다면서요. 결혼식 갈 때 신부보다 절대로 이쁘게 해서 가면 안 된다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회복은 아름다움의 회복인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면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꾸민 그런 아름다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의 회복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모든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사람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사람이 믿고 흉해 보일 때가 있어요. 또는 사람이 진짜 추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요즘 TV에 핫 뉴스 N번방이죠. 제가 죄송한데 이런 인간이 다 있노 싶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볼 때 추악하고 경멸스럽고 흉해 보이고 미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스스로가 밉고 흉하고 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도 가슴을 쳐요. 내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고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 그때가 계속 간다고 생각해요. 박 집사님 그죠? 정 집사님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그때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정 집사님, 박 집사님 딱 볼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가장 내 마음에 들었을 때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름다움의 회복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으신데요, 화장품 잘 발라가지고 얼굴 젊어 보이고 회복되면 얼마나 좀 내 피부가 달라졌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이 젊어지는 것도 그렇게 기분 좋고 행복한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옛날 젊었을 때의 그 힘과 그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하고 힘이 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 그 일들만 일어나도 이렇게 좋은데 부활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에는 이 아름다운 회복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에는 완전함으로의 회복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늘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기 그지 없지요. 위기와 변수로 가득 찼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그런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불완전함과 불안한 모든 삶,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더 안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눈물도 애통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완전한 세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뭐 했어요? 영 혼자 사는 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만들어 놓으신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저 와제라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틀린 게 아니에요. 부인은 남편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와 그러노 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날 그 사람한테 보내준 거예요. 여보.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시고 그게 부부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관계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천국 가면 전부 여자로 다 바뀝니까?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그건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남자인 사람은 남자로, 여자인 사람은 그대로 여자로 있어요.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는 부부 관계가 필요 없어요. 왜요? 완전하니까요. 이 땅에서의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사람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셨지만 천국에는 완전함이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남자는 여자가 필요 없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신 영광의 주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관계도 필요 없어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부부 관계를 통하여 종족을 뭐 키워나고 인구를 지금 이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 관계나 모든 이런 관계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함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부활의 능력에는 바로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아야 해요. 생명의 부활 속에는 또 하나 부흥의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회복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불완전한 게 회복되어지고 더러워진 것들을 아름답게 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은 부흥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회복과 부흥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도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건 자연 속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미래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윤장님 그렇잖아요. 윤장님 농사 지으십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 서너 개 이렇게 심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아주 100배의 그걸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부흥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연계를 파괴시키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놀라움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고 땅이 회복되면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원리가 자연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제가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생깁니까? 왜 도대체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그랬더니만 그 이유는 인간 때문이야.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19가 그렇잖아요. 동물의 거기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부활에는 창조의 원리, 이 부활 속에는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resurrection, restoration, revival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부활은 뭡니까? 회복이고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날과 시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그날과 시한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난리치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시한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과 식이 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천국이라서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지. 그러나 그 천국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부흥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부흥의 능력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너무나도 세상의 눈으로 가둬놓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믿은 대로 살아가 봤는데 다 똑같더라. 그거는 세상의 능력이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생명과 성공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우리의 악함과 추함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모든 삶은 완전하고 안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직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직업은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의 목회의 성공이 곧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된다면, 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와 온 성도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 체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가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어그러진 것, 모든 바르지 않는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모든 악하고 죽어가는 것들은 강하고 생명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회복과 바로 이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욕심내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은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돈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활의 능력을 사지 못하면 일평생 뭐 하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내 거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내 거 뺏어가지 않을까? 내 이만큼 있는데 이것 봐 죽어보면 이거 다 어떡하지? 심지어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구원과 부활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과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부유함으로만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부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가난하며 초라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참으로 가난한 삶, 구차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성에 차지하고, 요즘 학교를 안 가니까 두 애가 집에 있으니까 저는 뭐 교회 오면 끝나는데 우리 아내가 요즘 입술 터지고 뭐 당신 입술 왜 터졌냐고 하니까 뭐 애들 데리고 삼시세끼 먹이고 공부시키라니까 선생님한테 월급 주면 안 되고 자기한테 줘야 되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하는 거 딱 보면요, 한 5분 10분 뭐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갑자기 우리 아들 막 마루로 막 거실로 뛰어나면서 와 하고 막 이 소리 가다 놓으니까 애가 막 미쳐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니는 공부 몇 시간 했다고 지금 저를 다 했대요. 다 했대. 했대. 뭐 피아노 좀 치지 뭐 띵동 띵동 또 나와. 그 냉장고 문 열고 뭐 했는데니? 했다는데 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공부해도 우짤락하노.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게 이 애들 같더라고요.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뭐 쪼매 하는 것 같은데 또 막 그냥 세상 뜨고 확 튀어나와. 뭐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앉아 못 있고 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버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이고 야야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겠나?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모양만 갖췄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만 갖춘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 신앙의 형식, 신앙인 척, 믿음 있는 척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 봉사한다고 구원받고 교회 봉사한다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봉사는 내 열심과 내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봉사예요.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 받으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남아 사는 것도 무언가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희주 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 믿음을 통하여 헌금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꾸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안 내놓게 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기에 헌금도 구원에 얻는 도구가 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죽어서는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회복될 것이고 모든 삶과 일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때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회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제 믿음이 제가 믿음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승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놀라운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임을 알고 입으로만 주를 믿지 말고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고 모양만 갖추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이 내 것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부유함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요. 이 믿음의 부유함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어서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올 한 해는 이 구원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없었어요. 오늘도 내가 믿음 있으면 구원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절 귀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내 삶에 믿음으로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올 한 해 내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동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생명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은 완전함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은 회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부흥의 은혜로 아버지 주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창조의 원리가 부흥입니다. 자연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반드시 우리 삶에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적음을 보시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사모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0년 이 부활 주일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구원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맛보며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가정과 또 교회와 개인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의 회복에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 계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전화로 잘 케어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수고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조현수 집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주일날에 오전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드리시고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개인 영상에 신경 써주시고, 교회가 시행하는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문자나 서로 연락 주고받는 것들도 좀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 열심히 하시는 이번 주는 좀 되게 조금 아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고난주간이셔서 그런 거죠? 알고 있습니다. 다 알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회를 통하여서 당회에서 결정사항이, 우리 교회도 힘든 건 알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자꾸만 우리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움켜쥐고 안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적든 크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한 작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도움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특별 헌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주일날 보시면 뒤에 저희 교회 봉투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미자립 교회 헌금이라고 따로 봉투를 하나 마련해서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하나 강요하지도 않고 여러분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아지는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코로나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저도 사실은요, 우리 월세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 월세 지원 좀 안 해주나 막 찾아보고 막 큰 교회 전화해보고 막 조건 따져보다가 하나님 갑자기 제 머릿속에 빡 하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언제까지 어디 누구 도움 받아가면서 그렇게 교회 운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할래? 그런 생각 다 하시는 거죠. 너도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봐. 하나님의 일 한번 해봐. 성도들에게 그렇게 훈련해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지 한번 맛보게 해봐.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감동되어지는 대로 다음 주에 주일 헌금 외에 따로 미자립 교회 돕는 헌금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귀한 주일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교회의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와 또 감사 예물과 성교헌금 또 건축헌금 또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움켜쥐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교회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한 주간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한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